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뜻을 온전히 깨닫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남은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죠. 지난번에는 15절, 16절 두 절만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말씀은 이제 실제 주님이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오시는 게 아니라 여섯째 대접이 쏟아져요.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지만은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은 큰 지진이 나고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이 땅이 완전히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예비처 성도들이 땅에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여섯째 대접이 쏟아진 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예비처 성도들은 이제 하늘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 사이에 이 땅이 다 뒤집어지고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져요.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에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갈아입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도 보면은 체질이 다 불에 녹아지고 풀어지고 녹아지고 이제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다음에 오시고 그때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이제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음료교회가 된 자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그곳으로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이 장면에는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제 19장을 가면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주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검에 그들이 다 진멸당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가장 먼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역사가 이제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곱째 진노의 대접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어디에다 쏟았다고 그래? 공기 가운데다 쏟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공기 가운데가 뭐냐? 그냥 이게 대기에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셨다는 것인 뜻인가? 우리 계시록 9장을 한번 보십시다. 황충이의 화가 이제 등장을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계시록 9장 2절을 보면은 계시록 9장 2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누가? 사탄이 마귀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어두워졌다. 근데 공기가 뭐 빛을 발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해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이제 무저갱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진리의 빛이 이제 완전히 후 3년 반에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황충의 화 때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후 3년 반에 완전히 이제 어두워지고 진리의 말씀이 가려지고 귀신들의 말들만 범람하고 공기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악한 영들로서 완전히 채워진다 이겁니다. 온 천지가 악한 귀신들의 역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귀신들의 완전한 처소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제 사탄이죠.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런데 그 공중이라는 단어나 여기 공기라는 단어나 헬라어가 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는 것 또는 공기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건 악한 영들의 처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풀무에서 올라온 연기가 공기 가운데 가득해져 가지고 공기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이 마귀의 처소인 공중 그곳이 어두운 이제 그 악한 영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 바람,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코에다가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이제 생명이 됐다. 또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게 성령을 뭐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숨, 바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악한 영도 공기, 공중 이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진노의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라는 것은 악한 영들의 처소 또 악한 영들이 처소로 삼고 있는 모든 자, 모든 사람 거기에 다 쏟았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진노의 대접은 10절을 보면은 어디에 쏟는가?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아들에게 이제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뭐 악한 큰 고통을 이제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대접은 어디에다 쏟느냐? 공기에다 쏟는데 이것은 이 공기라는 것은 악한 영들이 있는 곳, 온갖 악한 영들이 다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새 더러운 영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 지옥 불못에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불못에 그냥 산채로 던져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신, 마귀의 종이 되어져 살고 있으나 적그리스도와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나머지 사람들, 그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일곱째 진노의 대접에 이제 쏟아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쏟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귀신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그들에게 쏟아지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제 사탄, 마귀는 무저갱의 1000년 동안 모든 귀신들과 함께 갇혀 지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일곱째 진노의 대접은 더러운 귀신들, 즉 악한 영들의 처소에 쏟아져서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멸망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들은 다 심판을 받고 이제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라는 것은 악한 영들의 처소, 악한 영들이 처소를 삼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성전의 보호자로부터 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일곱째 진노의 대접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 이 뜻인 겁니다. 되었다라는 의미는 성취되다, 완성하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심판이 다 끝났다 이 뜻인 겁니다. 이제 그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들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지금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1장 19절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면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벌어지면서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고
또 나머지는 예비처로 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 양육을 받게 되어지고 13장에 오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13장의 거짓 선지자와 짐승에 의해서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것이 15절에 있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14장에 가면은 그 순교한 자들의 대표로서 14만 4천의 종들이 14장 1절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그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 순교를 통해서 순교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11장 마지막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그 다음에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지난번에 설명드리기를 이 번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번개라는 것은 가장 밝은 빛이죠. 이 지구상에서. 그것은 하늘의 영광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비춰지고 그 다음에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깨닫게 되어지고 뇌성은 욥기서 2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12장의 해입은 여자, 13장의 적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적인 권세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그 결과가 14장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언약궤,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 다 되었다, 가로되 되었다 라면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이렇게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해입은 여자가 온전히 그와 같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루시고 이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지진과 우박으로 임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9절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 그리고 큰 지진과 우박이 있는데 큰 지진과 우박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7번째 진노의 대접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라는 것은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배도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진노의 대접을 통해서 큰 지진이 있고 그리고 21절에 큰 우박으로서 이제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쏟아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제 계시록 11장 19절에 남은 것이 지진과 우박인데 이와 같은 큰 지진이 마지막 7번째 진노의 대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실제 이러한 지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텔레비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다큐 프로에서 이제 화산 같은 것이 여러분 이제 보입니까? 화산이 이제 그 용암 밑에 그 마그마가 있죠. 이렇게 막 끓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표면상의 화산의 분화구를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이 됐는데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기가 식고 굳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지 않고 계속 빨간 막 끓는 그 용암이 계속 튀쳐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수만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냥 계속 끓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를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28장. 욥기서 28장 5절. 욥기서 28장 5절.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이 지구 안에 그 멘틀이라고 그러죠. 용암이 계속해서 끓고 있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질학자들의 그런 그 학문을 그 논문 같은 것을 보면은 이 지구의 반경이 6,500km랍니다. 반경이. 그리고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 지구라는 이 행성의 속에 98%가 전부 다 용암, 마그마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디디고 다니는 이 땅이라는 것이 지표인데 이것이 5km 내지 한 10km 정도에 걸쳐서 지표면으로 둘려 있고 그 속에는 그렇게 한 5km 내지 10km 지하로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용암으로 전 지구가 거의 98%가 용암으로 되어 있대요. 이게 계속 안에서는 막 불로 뒤집는 것처럼 끓고 있는 거예요. 식지도 않으면서 계속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용암 덩어리가 지구 전체의 최적의 98%랍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우리가 디디고 다니는 땅끝이 그냥 표면만 살짝 굳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식물이 나고 이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건데 그 지표면의 두께가 얼마냐면 5km 내지 10km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질학자들의 하면 판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좀 학교 다니면서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유라시아 판, 태평양 판, 뭐 인도양 판이라 가지고 판이 서로 싹 계속 밑으로 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저항력이 이제 극점에 달하면 이제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막 꽉꽉꽉 하면 이제 터지고 이제 뭐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일본 동해 쪽에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된 지진이 아주 최근에 난 가장 큰 지진이죠. 그 지진의 강도가 9.리터 규모로 뭐 9.1, 뭐 9.2 이 정도 됐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타날 지진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아니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아주 큰 지진이어서 창세래 세상이 이제까지 있어오므로 즉 이 지진이 있어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19절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뭐 이제 지금 판 구조가 있어서 판이 서로 겨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응축된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지진이 났는데 이제 앞으로 천지가 이제 마지막 7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 그런 지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뒤집어져서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아모스서 9장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이사야서 24장 19절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처럼 마지막 환란 때 7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 이 지구가 완전히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리고는 이제 용암이 다 분출되어져서 새 하늘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이사야서 11장이나 이사야서 35장이나 또는 65장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 또 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그냥 이 땅이 요대로 그냥 그대로 천년 왕국이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것은 전혀 성경 말씀에 아주 위배되는 것이죠. 또한 이처럼 실제적으로 지진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지진을 두시는 뜻은 뭐냐? 이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7절을 보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래서 영원히 남아있을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버리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땅에 쌓아놓은 자들이 많이 있죠. 말세에 재물을 쌓은 자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땅에 쌓아둠으로써 하나님께서 땅에 쌓아둔 것들을 다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왜 세 갈래라고 굳이 말씀하시는가? 물론 이제 온 지구가 다 이제 갈라지고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근데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미혹된 자들, 즉 이제 큰 용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에 미혹된 자들이 있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에 미혹된 자도 있고, 큰 아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에 의해서 미혹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 자기가 좋아하던 대로 그렇게 따르던 대로 그대로 다 뒤집어지고 멸망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는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이제 큰 성 바벨론은 음녀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배도한 자들이죠. 그리고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따르던 자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던 자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주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포도를 밟듯이 주님께서 그처럼 그들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증거하면 그것이 다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미혹하는 역사, 새 더러운 영에 의해서 미혹되어지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이제 이 결과가 이와 같이 처참하게 끝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제 실제 섬과 산악도 간데가 없어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섬이라는 것은 바다 가운데 올라온 땅이죠. 바다는 죄악의 바다요. 그 죄악의 바다 가운데 살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런데 음녀교회에 해당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산악은 땅 위에 높이 솟아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도한 자가 되어지고 환난 가운데 짐승표를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7장에도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천하의 산들이 다 잠겼죠. 천하의 산들이 다 잠겼는데 또 물이 15규빗이 부르니까 또 산들이 잠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신앙, 온전한 성숙한 신앙이 되어 있지 못하면은 환난 날에 그들도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영적인 계시죠. 환난 날에 그처럼 아들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숙한 처녀와 같은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신앙은 결국 짐승표를 받고 음료교회가 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또 중수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이제 마지막 11장 계시록 11장 19절의 마지막 우박입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중수가 1달란트가 된다. 60kg 정도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60kg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면 지상에 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재앙이죠. 이제 그와 같이 해서 지표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또 화산이나 또는 용암이 막 그냥 튀쳐나와 가지고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고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욥기서 38장 22절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저축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나라에 그와 같이 눈 곳간 또는 우박 창고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때 내리시는 재앙을 이제 위에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하나님을 회방한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15절에도 보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신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신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한 말이 뭐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똑같은 일이 마지막 환난 때 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왜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자기들이 이제까지 믿고 있으면서 쫓아왔던 말씀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환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었죠. 마냥 복 주시고 마냥 사랑하시고 마냥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린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떠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그냥 표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내용은 이처럼 이제 환난 날에 들어서는 이렇게 완전한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서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경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이 마지막 때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7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공기 가운데 쏟아진 다음이 악한 영들이 처소를 삼고 있는 모든 곳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이 임함으로 환난날 배도한 자들 비록 아마겟돈 전쟁에 나오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처럼 악한 영들의 초세 모두 쏟아부으심으로 진멸하게 되어질 것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교훈을 삼아 이처럼 멸망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분별하는 자 되어져서 이처럼 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의 자리에 또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